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판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화면에서 저를 봐서 그냥 자주 보시는 것 같죠? 오늘 인사하다 보니까 3주 만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또 모이는 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되게 멀쩡해 보이죠? 네. 멀쩡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해 보이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이 시간을 맞춰서 모든 걸 제가 준비합니다. 컨디션과 걸음과 모든 걸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최선으로 여러분도 애써서 오시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설교단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진짜 저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었고 내가 신체의 절반을 잘 못 쓰는 상황은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거 좋아했고 이건 저희 이제 이모님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분명히 이번 주에 보실 것 같은데 벌럭궁이에요. 제가 뭔가 벌렁벌렁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서 어릴 때부터 벌럭궁이었고 지금도 만나면 아유 우리 벌럭궁이 목사님 이렇게 이모님이 저를 부르세요. 잘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저한테 디폴트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몸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드렸나요? 웃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안 한 것 같아서요. 느낌이 전에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왼쪽 전체의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을 쥐고 있어도 차가운지 모르고 뜨거운 냄비를 쥐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디기도 했던 이유는 뜨거운 손가락이 거기 다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분명한 건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있고요. 또 웃긴 건 느낌이 없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놀라고 혼자 웃기도 해요. 자다가 저는 팔이 분명히 이러고 제가 보통 자니까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어야지 했는데 누가 제 옆구리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질렀는데 보니까 손이 이쪽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느낌이 없으니까 긁어야지니까 요 반응을 머리를 긁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 이불 속에서 누가 내 살에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는데 내 손이에요. 딱 잡았는데 내 손인데 내 손 같지 않은.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내 손이구나. 쭈물러주고. 어떨 때는 웃기다가요. 어떨 땐 슬프기도 해요. 왜 내 손인데 내가 느낌이 잘 모르네. 이러기도 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길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생겼을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목사님 왜 아팠을까? 제가 들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집에 혈압기를 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쓰러지셨어요. 우리 혈압을 재야 돼. 막 잘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혈압기를 꼭 옆에 두고 재셔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체질이 그렇다 그런 건 그냥 추정일 뿐이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생각하기 싫은 고난에 대한 눈앞에 딱 왔고 없어지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눈을 뜰 때마다 그게 현실이야.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은 어디를 갈까요? 점집을 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디 많이 빠지냐면 이단 사입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가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조상신 때문입니다. 조상 때문에 당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만나서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조상신들 때문에 당신 지금 일이 힘듭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덕을 많이 쌓아서 그걸 풀어야 된다고. 사람들 마음을 혹해요. 쫓아가요. 저도 몇 번 걸렸거든요. 쫓아가진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요. 저를 보더니 다행히 되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우리 학생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도를 하십니까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진짜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싶으세요? 역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게 당황해서 그러고 두 분이 가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염리동에 있는 LG 서비스 센터 앞에서 저를 만났었어요. 그때는 제가 갖고 있던 미니 카세트 테이프 뭔지 아시죠? 다른 친구들은 아이와 소니, 파나소닉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그건 가질 수 없어서 저는 골드스타 아하를 갖고 있었어요. 네. 골드스타가 뭔지 모르는구나. 지금 LG가 럭키 골드스타의 줄임말이 LG예요. 나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이걸 아무도 모르다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럭키 골드스타여서 LG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안 끝나죠? 미칠 것 같은데 계속돼요. 나 뭐 잘못했어요? 나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해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안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난이 힘들어요. 그 이유를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귓 속에 다리고 얘기해 주셨어. 꿈에 너 뭐 때문에 아픈 거야. 너 뭐 때문에 그렇단다. 고난은 그거에 왔어.
그럼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서 되게 기쁘실 것 같으세요? 나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 더 심란해질걸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히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문제만 내 삶에 나가요. 이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됐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사라지고요. 그 문제 놓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얘기해주고 싶으신데 듣지 않아요. 아니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 얘기 들을게요. 우리 자녀도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의 행동과. 엄마 아빠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은데 맨날 이거 해주면 내가 들을게.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삶에 너무 크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내 방법, 자신의 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서가 사라지게 돼요. 왜요? 내 눈앞에 고난과 문제가 제일 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보시면 안 읽을 거예요.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할 게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 뭔 소리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남유다에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강의 들었잖아요.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씀, 뒷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어요. 왜 올라간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상황이 딱 이랬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어요. 아시리아에게 포위를 당했고요. 온 군대가 사방을 둘러쌌어요. 이제 곧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예전엔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BC 701년에 이렇게 있던 아시리아가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고 돌아가기를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모든 군대를 이끌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곧 죽게 생겼다 했어요. 문제가 눈앞에 있잖아요. 성벽을 내려다보면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세하고 있는 거야. 야! 그리고 환호하고 누군가는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환호할 수도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좋은 현상 같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문제가 사라졌다고 되게 기뻐하고 있구나. 문제가 아무것도 사라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좋아했냐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쟤들이 물러갔으니까 와 우리 이제 살았다. 근데 이사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이제 너희는 저들이 물러갔지만 저들에게 바칠 곡물을 준비하기에 뼈를 갈아내면서 일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물러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가니까 금은 돈 보내. 그리고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 거야.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던 거야.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환호만 하고 있는 거야. 겁을 책망하고 있는 거야. 널 문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지도 않았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구나. 너희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나를 향해 돌이켜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유다 백성이었어요. 이제 거의 죽게 생겼고 고난과 환난이 나를 둘러쌌어요. 그러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이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사야든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겪고 있는데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거 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겪었을 때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권하시는 건 똑같아요. 뭐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야. 그 이유를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고난이든 징계든 심판이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겠습니다라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와 만세! 해결됐어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입니다. 고난 앞에서 유다 백성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와 힘이었어요. 머리를 바삭하게 굴렸거든요.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아시리아 군대를 피하려는 사람들, 특히 지도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얘기야. 이미 예루살렘 성 안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예루살렘 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다. 자, 뭐 하다기에 바빴다고요, 지도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고요. 활 한 번 못 쏴보고, 나 목숨 살려라 그러고, 아시리아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일명 말하는 개구멍 같은 데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간 거야. 근데, 지혜를 부린 거죠. 어떻게 내가 살까? 근데 그 사람들만 잡혔고 그 사람들만 죽었어요. 그 성 안에서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튀던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죽으면 웃기구나.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너희가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전쟁의 이겨라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외면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래서 크게 주제를 보면 심판, 회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고난과 심판의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들어라. 너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들, 너희의 방법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익숙하구나. 그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은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이사야의 선포였다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우리에게도 있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저는 이게 추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할까? 이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자, 포로 기간이 길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은 건 아닐까 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우리 버리셨나 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점점 길어지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3 제너레이션 되니까 3까지 가니까 어떤 생각 같냐면 이제 우리 돌아가도 우리 땅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 잊었어. 우리 버렸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 하나님 우리 잊은 것 같아.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이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나 너무 힘든데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해요. 안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앞에서 낙망하고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제일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주님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힘드세요? 힘든 표정으로 좀 힘들다고 힘드시죠? 네. 힘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선물 준다고 안 했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사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위에는 일부러 개역 개정을 썼어요. 우리가 그걸로 암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맨 위에 개역 개정을 썼거든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언제 주는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봐, 버리셨나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봐 라고 생각하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냥 암송만 하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 주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암송하고 그냥 지났잖아요. 자, 우리가 암송하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암송하고 잘 익히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면 내가 독수리 날아갈 것 같아 힘 주시겠지. 우리 많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독수리 날개침 하면은 가끔 트와이스 다현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생각나거든요. 저 그 실물로 봤어요. 그때는 걔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기 포천에 있는 기도원 가면 걔가 특송 시간에 누군가 했어요. 나와갖고 막 머리 이러면서 막 독수리 막 춤추다가 제가 미쳤다 하는데 나중에 연예인 되고 트와이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힘이 얻고 싶다. 힘들 때 그냥 이거 보면서 힘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통독도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던 한 주였어요. 이 안에 너무 큰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지쳤어.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이걸 암송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어떤 뭘 해도 밑으로 볼게요. 곤비하단 말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자, 뛰어도 뭐 한다고요? 지치지 않으며. 뛰는 자도 지치지 않으며 걷는 자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뛰는 것은 동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동사로 뛰다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보통 사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뛴다는 건 누가 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누가 뛸까요? 전쟁에서 소식을 혹은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메신저들이 뛰는 거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옛날에 어른들이 어려운 시절에 밥 먹고 막 뛰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가만히 있어요. 배부른 거 오래가 옛날 시대에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네, 들은 얘기예요. 어릴 때 뛰어넘으면 혼났대. 뛰지 말라고. 배 꺼진다. 뛰는 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메신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전쟁에 이긴 소식, 누가 죽은 소식 이런 것을 들고 왕이나 누가 주면 뛰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뛰는 거예요. 왕에게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야. 근데 뛰는 자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걷는 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생각을 지금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신저가 뛰다가 지쳐서 걷는 건가? 사실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울렸던 단어이기도 했어요. 히브리어로 할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걷다예요, 걷다. 우와, 깜짝이야. 걷다인데 어떤 뜻이 함께 있냐면 동행하다요. 보내는 자의 메시지를 갖고 걸으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을 전하는 거니까. 걷는 거,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울게 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또 2주 영상 예배했고 그 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한 3주, 4주 됐죠? 3주 정도 됐죠? 한 달이 거의 다 돼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자랑했잖아요. 제가 2km 뛰고요. 뭐 걷기도 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사실 힘든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3주간이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면 한순간에 다시 안 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이 잘 안 돼요.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왜냐면 뛰기가 됐으니까 저는 단계로 이제 하나하나 하고 이제 제 주일학교 애한테 몰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보여준 애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랬어요. 2주 전에, 3주 전에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너 목사님이 점프하는 거 못 봤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애기 앞에서 제가 점프했어요. 아무도 그날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집에서 잘 봐. 목사님 점프해 이제. 그 점프해서 보여줬어요. 얼마나 의기양이 했겠어요. 내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점프한 거 내가 보여줬어. 나 이제 더 좋아질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주부터 안 되는 거야, 걷는 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내가 잘 재활을 하고 회복되고 있어 하다가 이게 내 재활의 꼭지점 탑을 찍고 다시 디크리징 하기 시작하는 건가 보다. 딱 그 생각이 드니까 공포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회복의 전부야 보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내가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병원에서의 그 모습과 힘들어하던 그 모습으로 조금씩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 얘기를 다 못 나눴어요. 처음에 가족들한테도. 눈을 감고 뜰 때마다 다시 그걸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 눈을 떠서 병실인 줄 알았어요. 병실인가? 여기 병실인가? 내 집이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어쨌든 안 걸어도 걸어줘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계속 걸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지난 한 2주간 하늘 보셨어요? 너무 맑았어요. 너무 맑고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만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걸어지는데 걸었어요. 그러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 눈앞에 너무 맑은 하늘이 있는데 저는 쩔뚝거리면서 뛰는 거죠. 뛰는데 그냥 저한테 그런 기도가 났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한테 쩔뚝거려도 뛰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걸은 게 잘 안 되니까 뛰는 것도 억될 거 아니에요. 다시 걷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맑은 하늘 아래 너무 평화롭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긴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요. 새는 짙고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나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공원에 하필 딱 그 길에 넓은 한 1, 2km 되는 길에 나만 있는 거야. 꼭 내 인생길 같은 거야.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너무 맑으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께 가도 괜찮아요? 괜찮으시다면 이렇게라도 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을게요. 계속 걸을게요. 너무 이상해서 울다가 약간 우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맑은 날, 너무 좋은 경치에서 쩔뚝거리면서 뛰다가 누가 막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내가 막 웃긴데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는데 제가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쩔뚝거려도 걸어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향해 걸어갈게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근데 혼자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볼게요. 오직 누구요?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뛰어가든 주님 앞에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든 그 사람에게 새 힘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고난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어요. 이 말씀이. 걸어가도 돼요? 걸어가도 내가 새 힘을 너에게 주겠다.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제가 쩔뚝거리면서 뛰고 울면서 했던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라도 뛰어갈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 같았어요. 뛰어도 괜찮고 걸어도 괜찮아. 내가 보낸 메시지를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뛰든 걷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언제쯤이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지금 너의 그 속도로 해도 된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것도 괜찮다.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네가 나를 소망으로 삼는다면, 보세요. 오직이란 말은요, 온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 찾던 없어요. 그런 단어 없어요. 오직. 어떤 뜻의 오직을 지금 성경에서 쓴 거냐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계속 이 성경 찾아보세요. 이 앞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지하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한탄하겠지만 내가 힘을 줄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줄 거야. 그럼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지 해야 할 건 명확해지는 거야. 원인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애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놓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길어진 고난 앞에서 혹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런 백성을 향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숨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영어로 보세요. If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will not stand at all. 모든 것 안에서 굳게 못 설 거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나를 붙들고 어떻게 붙들라고 어떻게 일어서라고 얘기해요? firm. 굳게 나를 붙들고 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너의 고난 앞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30장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길어질 때 세상은 원인과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요.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트러스트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징계이든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혼내실 때가 있죠. 제가 원래는 이 징계를 퍼니시먼트라는 단어 쓰고 싶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퍼니시먼트 하면 또 이렇게 잡혀갈까봐 안 썼어요. 한국말로는 혼낸다 이런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죠? 때리는 게 아니라 징계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클 때 애들을 체벌을 했어요. 우리 애들 이제 말하는데 일로 안 움직이라고 옆에 있는 걸로 종아리 때리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제가 나 곧장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다시 아빠가요 저를 학기치를 때렸어요. 아니 학기치긴 한데 그 이제 장난감 이렇게 돼서 노는 거가 학기치긴 한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아빠가 나를 여기서 학기치는 아이스 학기치잖아요. 얘네 나가서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곧 잡혀가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농담을 한 적은 있어요. 때로는 아이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징계할 때요 자녀가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뭔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애가 생각하는 거죠. 또 잘한다. 속으로 만약에 그래요. 또 잘한다. 지나 똑바로 살지. 만약에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징계든 심판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으려면요. 그게 고난이든 징계든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쁜 거를 주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과 이게 들어가지 않았군요. 원망과 오직 단항만 있을 뿐이야. 읽어야겠네요. When parents discipline their children, if the children do not trust their parents, the discipline becomes useless. There will only be resentment and rebellion. 모르겠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보여줄게요. 끝나고 오세요. 자녀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징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지금 중요한 게 고난이에요, 징계예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원망만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 하나님 나쁜 사람, 나쁜 분.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가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고난이 징계와 심판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2년 끝나지 않는 그 고난의 여정을 더 해야 됩니다. 계속 안 걸어지고 안 떼어져도 해야 되고요. 또 올지도 몰라요. 혼자 뛰다가 또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해야 할 일도 동일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는요, 심판만 담겨 있지 않아요. 그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붙들고 신뢰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저는 정말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이 징계이든 심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